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또 십자가는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 수요예배 소개 영상에 드렸던 질문인데 이게 직접적인 설교의 주제나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죠. 십자가는 참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4주간 십자가에 관한 4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질문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숙사 친구와의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는 경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근거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은 죄를 안 짓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잘 몰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 말씀이 가짜거나 아니면 뭐 더해서 이 말씀이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때가 제가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회심해서 주님께 나아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분명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 말씀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끝끝내 그 친구는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어 이러면서 저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경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왜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지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들 혹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골로새서 말씀 2장 1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오늘 내게도 하신 일이다.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덩어리잖아요. 본질상 죄인이라 그래요. 늘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의의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죄인을 의롭다 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나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은요, 놀랍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던 것들을 이제 죄인지 깨닫게 됐어요. 즐겼던 수많은 일들에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생겼고 심지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소망까지도 생겼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 정도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게는요, 이게 더 분명한 믿음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확신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승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원죄만을 사해주는 그러한 단회적인 일회성의 사건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와 상관없는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셨어요. 함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또 말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혼자 이기신 그런 단독 승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함께 누리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승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 승리가 함께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 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함께 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해요. 어려울 때. 어려우면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험 볼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이런 나에게 금전적인 문제, 또 그 가정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 손을 좋아해요. 엄마 손 쟁탈전. 네, 엄마 손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빠 손은 조금 허전하고 좀 서운해요. 이런 게 있는데 엄마 손을 그렇게 잡고 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고양이다!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지나가거나 뭐가 지나가면은 엄마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막 달려나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마치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 손 잡고 있는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주님 손 그냥 뿌리치고 죄를 향해서 내달려요. 그냥.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뭐 고양이랑 죄가 비교가 되겠냐 싶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즐거워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죄를 즐거워하는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가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뭐라 그랬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 못 짓잖아요.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맞아요. 죄 못 짓죠. 이러니까 이 가수가 그러면 전 예수님 안 믿을래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죄에 대한 즐거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요, 마귀가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뭐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민수기 말씀 이제 오늘까지 새벽을 통해 들었는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뒤에 장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향해서 스스로 내달려서 저주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그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어요? 발람이 미끼를 놓았어요. 발람이 덫을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압 여인들을 덫을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을 향해서 미끼를 향해서 그냥 덥석 물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 움직여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앞에 놔요. 우리의 생각에 던져요. 생각에. 야, 저기 너 좋아하는 거 있어. 너 이거 좋아하지? 이러면서 하나 툭 던져요. 근데 그때 마귀의 유혹을 덥석 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전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네. 그냥 뭘 봐도 그냥 웃음이 나는 그런 그 시기를 경험을 했어요. 황홀한 기분이죠. 너무 황홀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계속 예배 드리고 싶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고 계속 찬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불편해요?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재미있는 거였어요. 즐거운 거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사람이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죄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 또 방황의 시기를 겪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걸 불편하게 하는데 쟤네는 아무렇지 않게 하네. 이러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더 심각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저주로 느껴졌어요. 내게 굴레구나. 내게 저주와 같구나. 이렇게까지 느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요.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그 자괴감이 들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죄책감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회개하기 싫어졌어요. 왜요? 어차피 또 지을 거니까. 어차피 회개해봤자 안 되니까. 이게 제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참 교회도 잘 다녔고요. 심지어 신학교도 다녔고 전도사도 했어요. 분명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도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로 누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남 어느 섬마을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딱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섬마을 애들이 이제 입이 걸어요. 건 게 뭐예요? 입만 열면 다 욕이에요. 애들이 욕을 너무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종이를 10장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욕표라 해가지고 누가 이제 욕을 하면은 앞에서 욕을 하면은 그 종이를 한 장씩 뺏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났을 때 이 욕표를 제일 많이 거둔 아이한테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갖기 어려웠던 이제 하얀 그 백지 노트
이걸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노트가 정말 귀한 때라서 아이들이 비료푸대 같은 거를 잘라다가 노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정말 눈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서로 욕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욕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뺏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딱 검사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이 욕표를 40장을 갖고 있는데 한 아이가 딱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장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요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그 당시니까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대신 거예요. 사랑의 매를 10대를 때리겠다 하고 이제 때리는데 아이가 한 3대쯤 맞다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매를 이렇게 탁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을 딱 보는데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서서 매를 마저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매를 다 맞았는데 돌아보니 이제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려서 우세요.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자기도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이런 치유와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원장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이제 한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폭탄이었어요. 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우시는데 그때 전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눈물에 어린 이 정태기 목사님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과 맞닿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과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맞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가 싫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잖아요. 제가 설암목자교회 부임해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기는 늘 개학 전날 쓰는 거였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퇴로를 차단하고 진짜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쓰다 보면 때때로는 조금은 형식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동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전보다 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때로는 이제 집에 막 김치 국물이 이렇게 역류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김치 국물을 닦으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닦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에 눈을 크게 다쳐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삶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요. 주님을 바울처럼 보고 싶고 스데반처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록 내 눈이 멀어도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주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안의 좌절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 어떻게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 같으면은 사실 야, 징글징글하다. 어쩌면 또 이러니. 야, 너가 어떻게 이러냐.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시더라고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냥 우세요. 그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는 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죄가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이후에 주님께서 정말 저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5월에 이제 행복 플러스를 제가 제자훈련 담당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녁 시간 중에 부부끼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아내에게 저의 죄를 고백했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거 미안해. 아내가 그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 전에 했던 민수기 새벽 설교에서 또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주님께서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나를 지킨다라는 게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완벽한 의인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처럼 저는 여전히 완벽이랑은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완전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승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습관적인 죄나 은밀한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 죄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진정한 함께함, 진정한 그 친밀한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내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식적인 동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죄 가운데 그 빠져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온전한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오늘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동행에 더욱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친밀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온전히 주님 보여주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과 그 친밀한 동행을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모든 이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온전한 소리 되게 하시고 진정한 소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갈망케 하시고 주님께 이것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혹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계십니까? 그 누구에도 고백할 수 없는 은밀한 죄 때문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 너무나 무뎌져서 이제는 회개할 힘조차 없고 이제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갈 힘조차 없는 분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싫어지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고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큰 아픔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더 깨달게 하시고 주님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 그것이 정말 포기가 되고 물같이 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두들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온전히 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셨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한 그 놀라운 주의 놀라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밀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통하는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제가 미워지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 예통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승리가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승리하는 능력,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